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매일 똑같았던 이 하루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로 벅차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훨씬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 마치 돌을 파내는 작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커다란 돌을 파낸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돌이 단단하게 박혀져 있다가 그것이 파내진 그 자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깊은 구덩이처럼 확 파여 있는 것을,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오래 돌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습하고, 그리고 이끼와 더러운 것과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죠. 또한 파낸 돌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파내진 그 돌의 모양도 그 돌 모양 그 자체로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조각하는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멋진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예술 작품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불러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면 아브람과 사레로 살다가 사라졌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다듬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을 알고 부르셨고 다듬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또한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파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박혀있던 그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떠내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아브람과 사라였듯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이처럼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에서 떠낸 것과 같다라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김진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그 다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여전한 나의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측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데 주신 은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우리가 교만해 가며 살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인 양, 우리는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또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